네. 이렇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세 번역이라 조금 어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마 좀 익숙한 어떤 그 시의 어떤 표현이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찬양의 그 가사죠. 나의 영혼아 잠잠해 좀 오래된 찬양. 그래서 그 찬양의 어떤 배경이 되는 그런 시이기도 하고요. 이 시는 20편, 62편은요. 장르는 이제 구분하면 신뢰시로 구분합니다. 신뢰시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시인의 신뢰와 확신을 고백하는 시가 바로 신뢰시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너무 유명한 대표적인 그 23편 시편 23편 그게 대표적인 신뢰시예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 고백. 이 시편 62편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표현은 내 영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영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그 영혼육 이렇게 보통 우리가 뭐 영혼 뭐 인간에서 삼분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인간은 영과 혼과 뭐 육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뭐 이분설도 있어요. 영혼이 하나고 그다음에 뭐 육이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구약에서 신약은 좀 어떨지 몰라도 구약에서는 뭐 영혼 육 이게요 사실 구분하지 않아요 크게. 그러니까 영은 그냥 그 영혼이 약간 뭔가 좀 강조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지 뭐 분리되는 느낌이 아니라는. 그래서 영혼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전 인격을 의미해요. 전 인격. 그러니까 아주 완전한 인격.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육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 모든 인격이 영혼. 그러니까 뭐 영만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헬라 시대 뭐 이런 데 와서 이제 헬라는 워낙 영과 육을 나눠 버리니까 그 이원론이라고 하잖아요. 나눠 버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구약까지 이제 뭐 해석할 때 이제 그렇게 이게 해석하고 하는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특별히 그 영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전인격적인 표현입니다. 정말 내 전체 인격, 내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 전체, 그러니까 내 존재 전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내 존재, 지금 내 영혼, 내 존재 전체에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즉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그 구원이 내가 지금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린다라는 거. 근데 재밌는 표현이죠. 독특한 표현입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수많은 탄원시를 살펴봤지만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기다립니까? 아주 과장하면 하나님 멱살 잡고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멱살 흔들면서 말해 빨리 뭐 그러잖아요. 대답해. 거의 이런 분위기잖아요. 바지끈에 붙잡듯이 막 그냥 막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아주 요란하게 시끄럽게 부르짖으면서 막 몸을 막 흔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지금 이 시는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잠잠히 기다리는, 그러니까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 잠잠히 즉 조용히 기다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말 그대로 내가 잠잠히 기다린다는 건 조용히 기다리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겸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물론 이제 그렇다고 뭐 멱살 잡고 뭐 부르짖는다고 그게 교만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기다리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기다린다라는 의미고 또 여러분 잠잠히 기다린다는 의미가 또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데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해줄 거 믿으니까 굳이 뭐 할 거예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내가 잠잠히 기다린다고는 하나님 주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에게 있어서 2절에 보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석, 그러니까 뭔가 안전한, 평안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구원, 말 그대로 구원이죠. 구출되는, 구해지는 것이고 그 요새는 어떤 것입니까?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그런 피난처 같은. 그러니까 지금 시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안전함, 평안함, 그리고 구원, 그리고 피난처가
지금 시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 4절에서 이제 시인의 상황과 고통이 드러나는데요. 3절 4절 보시면 기울어가는 담가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가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먼저 3절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표현되냐면 적들의 포위와 공격을 통해서 무너지는 담을 그것을 은유로 삼아서 지금 시인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들이 막 공격하면요, 여러분 막 위태위태하잖아요. 이 담이, 이 벽이. 그래서 옛날에는 성을 막 부시기도 하고 성을 막 타고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공성전 막 해가지고 막 돌 날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그 위에서 막 뜨거운 물 붓고 막 옛날 그랬단 말이죠. 제가 그때. 진짜 그랬어요. 못 올라오게 막 뜨거운 건데 이제 막 압도적으로 막 이제 올라가 버리면 이제 딱 뚫어버리면 이제 속절없이 이제 성이 무너지는 건데 그런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막 적들이 막 모든 적들이 이 시인을 공격하고 있고 많은 적들이 시인을 죽이려고 공격하니까 정말 그 위태한 그 어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적들은 시인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를 끌어내리려 하고 그들에게 거짓과 위선을 통해서 시인을 공격하는 시인의 명예를 실축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보지만 시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 명예예요, 명예. 그래서 그들이 막 거짓 증언하고 나를 뭐 모함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동양도 마찬가지로 특히 중동 쪽은요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한 사회예요. 그래서 지금도 종종 그 어떤 중동의 어떤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시골 같은데 그런데요 지금도 종종 그 명예 살인이 있어요. 그 내 자식인데 예를 들면 내 딸인데 예를 들면 뭐 혼전 성관계를 했어 죽이는 거예요. 왜? 동네에서 내 명예부가 내 딸의 목숨보다 중요해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처음에 이해가 뭐 이렇게 뭐 누가 거짓 그냥 뭐 에이 됐어 이러면 되지 뭐 이렇게 신경 써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잘못된 놈이다, 내가 불의한 놈이다 그렇게 공격하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인식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목숨보다 내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 이게 좀 이런 선의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상황. 그만큼 이 시인들에게 당시 고대 공동 사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면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가 더 잘 와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적들이 막 입으로는 막 축복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 막 저주를 퍼붓고 이 시인과 관련돼서 막 거짓말만 즐겨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태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시인이 다시 1절, 2절과 비슷한 신뢰 고백을 하는데 조금 달라요. 5절, 6절 보시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냥 얼핏 보면 똑같아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1절 보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5절 어떻습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느낌이 다르죠. 네.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절, 2절은 그냥 일반적인 신뢰 고백이에요. 일반적인.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림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뢰 고백이라면 지금 5절, 6절은 어떤 표현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뭐지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뭐 해주시고 근데 뭐 이제 가끔 뭐 예를 들면 뭐 어느 순간 막 더 정신 차리고 제 영혼한테 막 하는 때가 있어요. 이런 이 경험이 이런 이제 시편을 읽었으니까 그런 거 아는 거죠. 저 더 좀 정신 차리는 거야. 그냥 이거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다가도 내 영혼에게 막 얘기하는 거야. 너 이러면 안 돼. 너 하나님을 먹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뭐 하나님을 노래 찬양해야 돼. 기뻐해야 돼. 막 이렇게 자기에게 선포하는 게 뭔가 더 간절하고 뭔가 더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이 고백이 신뢰 고백을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죠?
7절 보시면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지금 나의 구원도 하나님께 있지만 영광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죠.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명예예요. 명예. 아까 말씀드렸죠. 명예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 내 이름의 명예, 내 존재의 가치. 그래서 시인들, 그 적들은 나를 뭐 공격하고 나한테 거짓하고 나를 거짓으로 나를 끌어내리려 하고 나를 모함하고 하는데 그런 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내 명예, 내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들로 인해서 무너지기 직전인 내 자신의 그 이름, 그 명예도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높여주실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향해서 막 선포하던 이 시인이요, 이제는 눈을 돌려서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8절 보시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선포했던 시인이요, 이제 공동체를 향해서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8절 이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러분 개역개정, 우리가 예전에 봤던 개역개정은요, 너의 마음을 토하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마음을 토하라. 이게 조금 좀 식사 전에 좀 더러운 비유긴 한데 여러분 토 다 해보셨죠? 토 다 해보셨죠? 여러분 토할 때 이 토가 막 나오려고 할 때 이게 조절이 됩니까? 한번 이게 작동하면 이게 조절이 안 되죠. 나 오늘 지금 토를 한 500ml만 할까? 뭐 이렇게 되네요. 돼요? 뭐 한 200ml만 할까?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이따 점심 먹고 할까? 뭐 안 되잖아요. 이 토가 이게 나오려고 작동이 하면 그냥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 토할 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내용물 막 이렇게 좀 뭐 고르실 수 있어요? 토한다. 오늘 물만 나오게 할까? 이번에는 지금 내가 몸이 수분이 부족한 거니까 그럼 건더기만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뭐 물만 뭐 이렇게 구분해 볼까? 오전에는 건더기, 오후에는 물, 뭐 이렇게 뭐 구분할 수 있어요? 뭐 반찬 막 밥풀마다 구분할 수 있어요? 네, 그만할까요? 네. 네. 못 드시면 제가 다 먹을게요. 저는 뭐 그런 거 괜찮아요. 여러분 비이상에 못 드시는 거 제가 다 먹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안 되잖아요. 토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작동이 되면 내 안에 있는 게 그냥 내가 조절해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마음을 토하는 기도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가감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존재가 있는 걸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토한다는 게 쏟아낸다는 의미잖아요. 토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기도를 한다는 게 뭐냐면 뭐 고르고 뭐 이게 아니야. 그냥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막 나가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는 뭐 종교적인 없어. 그냥 그 순간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내 감정, 내 생각, 내 뭐 부족한 거, 하나님 원래 내 수준이 이래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좀 고상 지금 고상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뭐 그냥 내 상태가 지금 이렇다, 막 다 토해내는 거. 뭐 안에 뭐 더럽고 뭐 다 소용없어. 그냥 뭐 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 여러분 저는 이게 토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왜? 문제가 있잖아요. 속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토를 해야 끝나잖아요. 저는 그 예전에 그 애들이 장염 걸렸을 때 너무 애들 고생하니까 뭐 또 이게 달라요, 여러분. 그 장염이 걸리면 위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아래로 나오는 사람이 있대요. 재밌는 게 저희 아들은 위로 나오는 애였고 딸은 아래로 나오는 애였어요. 아래는 좀 나아. 그냥 화장실 가면 되니까. 근데 영민이는 이게 위로 나와요. 근데 꼭 자다가 막 하고 이불 갈면 또 하고 또 갈고 어릴 때 꼭 그랬어요. 걔는 위로 나와 막 너무 힘들어하고 막 기진맥진하고 수분 다 빠지고 병원 가서 이제 뭐 약 먹고 막 낫기를 바라는데 제가 그때 딱 배운 게 뭐냐면 의사님 뭐라 그러냐면 장염은 다 나와야 끝난대요. 그 염증이 다 나와야 토 나오고 뭐 아래 이 설사가 끝나지 뭐 약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안에 있는 게 나와야 돼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면 그냥 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은 물론 맨날 토하라는 게 아니라 맨날 토하면 죽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토해 막. 기도만 자리에 가면 그냥 막 토하듯이 꽉꽉 하면 그러면 그 죽습니다. 그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있잖아요. 정말 격식을 갖춘 기도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격식을 갖춘 기도가 때에 맞게 장소에 맞게 잘 드려지면요 그것만큼 또 은혜된 기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예를 들면 대표 기도가 저는 우리 교회 대표 기도 할 때마다 늘 은혜를 받는데 진짜로 과장이 아니라 네, 다 너무 다양하게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그러나 참 나름의 격식에 맞게 네, 그냥 아주 고상한 표현으로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 되게 은혜가 돼요 진짜. 네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막 대표 기도 나와가지고 막 토하는 거야. 주야 오늘 날 잡았습니다. 오늘 내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반면에 그러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무슨 격식에 맞춰가지고 어느 순간 막 힘들고 하는데 뭐 토 나오는 꾹꾹 눌러가면서 약으로 그냥 대충 때우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토할 때는요 토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거 그냥 다 토해내야 돼요. 지금 이 공동체에게 선포하는 거죠.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감추지 말고 고르지 말고 종교적으로 뭐 가리지 말고 너희의 속마음을 온전히 다 토해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 10절 보실까요?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놔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 9절 10절은요. 그러니까 앞서 이 시인이 신뢰 고백, 하나님의 신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신뢰 고백의 근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거. 첫 번째로 신분이 낮든 높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순간 지나가 버리는 너무나 가벼운 존재들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뭐 적들이 뭐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과시하고 그 힘으로 나를 억누르고 우리를 공격하고 해도 결국 그 힘 그들이 가진 그 능력 다 지나는 것. 다 금방 사라져가는 그리고 너무나 가벼운 깃털처럼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깃털처럼 가벼움의 그 비교군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즉 하나님이 가신 능력과 하나님 가신 영광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 인간이 가진 영광과 인간이 가진 힘은요 정말 깃털보다 가볍다. 저를 올려놔봤자 눈금도 흔들리게 하죠. 할 수 없는 그런 거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들이 과시하는 힘을 믿고 그 힘에 내가 눌리고 그 힘에 내가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믿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의지할 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가벼운 것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으려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그 힘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자원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자꾸 그걸 가지고 더 그 힘을 과시하고 더 가지려고 해서 한 행동들이 뭐냐면 다 똑같아. 그 가진 힘을 가지고 나보다 힘 없는 사람을 찾는 없는 거예요. 왜? 거기서 짜내야 내가 힘을 더 갖거든. 내가 거기서 짜내야 더 재물을 갖거든. 하나님 이걸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정말 그래요. 제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복을 주고 싶은데 그래서 복을 주는데 그 복을 가지고 더 그 복을 가지기 위해서 없는 왜냐면 이게 세상이 그래요. 똑같아요.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가져가요? 내가 많이 가져가면 누가 더 못 가져가요? 이게 세상 이치니까요. 이 정해진 파이라는 게 파이라고 그러잖아요. 정해진 파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빈부의 격차가 늘어나는 건요. 뭔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그러니까 균형추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그 상황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뭔가 굉장히 큰 무너짐, 균형의 무너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누군가 그 힘을 가지고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가는 거예요. 더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힘을 자랑하고 그들의 힘으로 뭘 많이 빼앗고 채운다 해도 결국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만드신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깃털 아무것도 아닌 걸 만드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되게 중요한 거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날에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존재, 완전한 존재가 된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그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흙으로 돌아버리는, 정말 먼지로 돌아가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진짜 거기서부터 완전한 존재가 돼요. 이게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것만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지만 나는 여전히 영원한 완전한 존재가 될 거야. 나 그거 믿고 사는 거야. 그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거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지금 뭐인 줄 알고 사는 것들이 여러분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옛날에 막 거기서 뭐라도 하나 얻어먹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딱 같이 따라해서 나도 저렇게 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선거판에 저렇게 사람들이 진짜 막 저러고 있습니까? 왜 저렇게 정말 서로 못 죽여서 그럽니까? 권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걸 알거든요. 진짜로 희한하더라고요. 국회의원 한번 딱 안 되면요. 5선, 3선, 뭐 대선 후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정동영 기억하세요? 정동영? 정동영 아세요? 네, 아나운서. 여러분 그분이 대통령 후보였던 거 아시죠? 기억은 하세요?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지 아세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예? 대통령 후보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한 당의 대표로. 뭐 이명박 그 당시 대통령한테 뭐 큰 표 차졌지만 어쨌든 전 국민 한 30% 이상이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지금 국회의원 후보 나왔어요. 뭐 될 거예요. 전라도에 나와서 민주당 후보로. 네. 근데 관심 없잖아. 모르잖아. 우리 아무 상 몰라. 뭐 나왔는지 뭐 하는지 뭐 하는지 관심도 없고. 그 국회의원 할 때는 막 수행원에 뭐 나라에서 돈 주는 그 그런 게 있대요. 국회의원 한 번 하면요. 그 좀 속된 표현인데 그 뽕을 맞는 그 기분이 있대요. 한번 국회의원 뽕을 맞으면 그걸 못 내려놓는데. 네, 못 내려놓는데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막 괜히 막 이빨 막 이렇게 하면서 피 안 나는데 피 난 척하면서 혈서 쓰고 묻혀가지고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뽕을 안 맞아봐서 그래. 근데 그게 지혜예요, 지혜. 지혜. 지혜가 뭡니까? 경험해 보지 않아도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거든요. 아, 나 죽어도 맞아봐야겠어. 이게 미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 경험해봐야 돼. 이게 진짜 미련한 거거든. 그래서 지혜서가 중요한 거예요. 지혜서는요 경험한 자들의 얘기거든요. 근데 그들이 한 얘기 뭐예요? 야, 니도 경험해봐가 아니에요. 야, 내가 경험해봤는데 조심해라.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거는 취해라. 이건 더 갈망해라.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정말 그거대로, 그러니까 지혜자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 그거대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라는 거 하라는 게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그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별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경험들을 내가 잘 취합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삶에 잘 녹여내는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날 아무것도 아니게 돼서 그러나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된다. 그 마지막 순간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바꿔나가는, 오늘의 삶을 다시 보는 거예요. 새롭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이 이 공동체에 권면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억압한다 할지라도 깃털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그리고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 진정한 능력, 진정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선거판 보면서 이제 오늘 끝나는데 드디어 끝나는데 아주 그냥 뭐 진짜
이 동네가 큰 후보가 나와도 아주 동네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시끄러. 그냥 온 물량을 다 쏟아부어 버리니까. 어제도 뭐 저기 가니까 마지막 밤이라고 그냥 막 택지 그 가게 앞에 제가 거기 갔다가 돌아갔다니까요. 배달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경차도 쫙 깔려 있고 그냥 뭐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 가게 앞 거기서 그냥 사거리에서 지지자들 뭐 다 모여가지고. 근데 정말 이 원초적 욕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재밌더라고요. 진짜 그 원초적 욕망. 뭐 하나 잡아보겠다. 아이고, 저다 아무것도 되는 날이 오는데. 그만 얘기하죠.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오래 얘기해. 11절 12절 보시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힘을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 진정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결같은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명예, 영광 다 어디서예요? 누군가로부터 받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걸 갈구한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인간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려고 하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누구한테 인정받고 내 이름 하나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진정한 내 이름이 어디서 오는 거냐는 거죠. 진정한 그 사랑 받는 존재로서의 그 가치가 어디서 오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나의 그 가치를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가치는요 나보다 큰 존재가 결정하는 거 아시죠? 내가 아무리 나는 가치 있어. 여러분 돼지 새끼가 나는 천연기념이 돼야 돼 이런다고 천연기념 해줘요? 누가 결정해줘요? 인간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뭐 나는 소중해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돼지야 이런다고 해도 그냥 바로 식탁에 올라갈 뿐이에요. 그래도 더 먼저 잡죠. 아우 시끄러. 잡아버려. 근데 여러분 저 백두산 호랑이 관심도 없어. 그냥 돌아가면서 먹이나 먹고 싶어.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야, 얘 귀한 놈이다. 천연기념물이야. 걔가 그렇게 생각하다 않아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더 큰 존재가 결정하는 거예요. 너의 가치. 너는 되게 귀해. 너 몰랐지? 백두산 호랑이야. 백두산만 돌아다니니까 잘 모르지. 산속에만 있으니까 니들 잘 모를 거야. 소식을 모를 거야. 네가 되게 귀한 존재야. 그래서 우리가 너를 너무 가치 있는 존재로 정했어. 똑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뭐 지들끼리 아무리 우리 다 소용없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뭐 귀해. 그것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너가 가치 있다고 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존재 가치가 내 아들과의 생명을 바꿀 만큼 더 귀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가지고 뭐 다 소용없어요.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배운 게 뭐라고요? 한결같은 사랑이 주님의 것이다. 나를 붙들고 나를 살리고 내 존재 가치가 증명되는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 사랑, 즉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끊임없이 가지려고 소유하고 하는 거.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진정한 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 이것을 이 시인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인은요,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하나님 행한 대로 다 갚아버린다, 뭐 죄를 지은 대로 계산해가지고 뭐 심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결국 갈리는 거죠. 인간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인간의 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권세를 신뢰하는 자. 사람들의 사랑을 갈망했던 자,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했던 자. 극명히 갈리는 거예요. 그 결론이. 그래서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 아까 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속이 안 좋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토해내야지 우리가 편해지고 우리가 다시 건강을 되찾듯이 여러분 기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내면에 눌려있던 것들 또 쌓여있던 것들을 하나님께 토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앞에 그 토하는 기도를 하세요. 뭐 토한다고 해서 막 되게 시끄럽게 막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잠잠히 여러분 토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조용히 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밤에 기도할 때 그래요. 가끔. 뭐 그냥 평소랑 다르면서 기도하다가도 어떨 때는요. 막 소리 지지 않아요. 근데 막 제 안에서 막 하나님을 향한 막 그 제 안에 있던 막 그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막 토해낼 때가 있어요. 그때 뭐 그냥 막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그런 거 없어요. 진짜. 그냥 토해내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참 그 이 시가 참 저는 이렇게 매력적인 게 뭐냐면 토하는 기도가 있는 또 반면에 이 시인의 전체적인 상황이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인의 상태 잠잠이잖아요. 잠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 나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리고 잠잠히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 중요한 건지, 뭐가 진짜 가치 있는 건지, 무엇이 진정한 힘이고 무엇이 진짜로 나를 살리는 것인지 잠잠히 생각하는 거예요. 잠잠히 다시 내 마음을 모으는 거죠. 그런 시간이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어떤 그 상반된 어떤 그런 어떤 기도자의 모습이 저는 이 시에 나온 것 같아서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군가 뭐 예를 들면 누군가 사겨 뭐 데이트를 해. 그럼 뭐 맨날 똑같이 밥만 먹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때로는 뭐 놀이공원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카페 가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그들같이 콘서트도 가기도 하고 막 신나게 하다가 또 때로는 뭐 어떤 뭐 조용한 어떤 뭐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데이트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만남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막 시끄럽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잠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냐면 기도를 정형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정형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 은사 강조하는 분들이 저는 너무 좋은데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저렇게만 해야 예배고 하나님 만나는 건가? 그럼 뭔가 뭐 하나님 꼭 뭘 보여줘야 돼. 뭔가 꼭 하나님과 같은 뭘 경험을 해야 돼. 아니, 경험은 그냥 하나님을 필요하면 경험하게 하신 거지. 하나님 뭐 하여튼 뭐라도 하나 서야 돼. 뭐라도 하나 뭐 이렇게 돋아놔야 돼요. 이왕이면 막 금리 바뀌어야 되고 막. 이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경배의 대상이지 경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그분의 존재 우리가 경험케 하는 임재를 주시는 거지. 그리고 그분의 필요에 대해서 주시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 힘써 기도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약속에 의해서 그분의 때에 주신 거지. 그것의 통로가 기도였던 거지.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뭐 지나가다 받을 수도 있어요. 임재는 지나가다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내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분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막 정해놓고 이래야 하나님이고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기도고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예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나 예배를 정형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필요에 따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는 진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저도 몰랐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어느 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랑 온라인상에서만 많이 보다가 이제 직접 만나가지고 막 밤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서로 얘기하고 저도 뭐 제 경험들 막 얘기하고 제 그 뭐죠? 제 뭐 목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말 막 제가 아침에 저녁에 갔다가 집에 오는데 해 뜨는 거 보면서 왔어.
그 경험 해보셨어요? 밖에 나갔다 집에 오는데 해를 뜨는 걸 보고 오는 거예요. 이거 밤새 얘기했는데 제가 그분들랑 얘기하다가 그 자매님이 부부인데 자매분이 제 얘기를 한참 들으면서 갑자기 이 얘기를 툭 던지시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굉장히 이성적인 분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체험이 많으시네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좀 그분 이제 온라인으로 글이나 이런 걸만 보니까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대가리 굴리는 것 같잖아요. 약간 논리적이고 제가 되게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성적인 사람인 줄 알았대. 근데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다 체험이래. 다 뭐 하나님 뭐 기적이잖아 뭐. 그거 놀랐고 근데 저도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아, 내 삶에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내 삶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근데 다 네. 근데 다 보면요. 놀라운 게 보면요. 제가 구한 게 아니에요. 구하지 않았어요. 보면 너무너무 필요할 때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필요할 때. 나도 몰라. 심지어 나도 그 필요를 몰랐었는데 지나고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 필요할 때 제 삶에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정형화한다, 예배를 정형화한다는 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정형화해 버리거든요. 하나님 자체를 정해 버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유형 가운데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내 영혼아 들어라, 내 영혼아 들어라, 좀 들어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우리 영혼을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